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6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긴관 셈나와 아사바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삼양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동토가 봄 햇살로 녹아 숨어있던 씨앗이 생명의 싹을 틔우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의 햇살이 비추어 이곳저곳에서 생명이 움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당신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강대상 밑에 좀 요만한 단상을 놨더니 제 키가 굉장히 커 보이죠? 제가 갑자기 키가 자란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배동식 장로님에게 이 단상에 조그만 발판을 놔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당장 만들어 주셔서 이게 제가 키가 10cm나 컸습니다. 자, 어느 날 응급실에 한 할아버지가 실려왔어요. 소에 받쳐서 아주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소에 받쳐서 아픈 것보다 더 기분 나빴던 것은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소가 자기를 받았다는 거에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으면서 속으로 내가 태어나기만 하면 이놈을 당장 잡아먹을 거다. 아주 이를 부득부득 깔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요. 갈비대가 하나 나간 것 외에는 큰 외상이 없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가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는데요. 검사를 몇 가지 진행을 하다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위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초기 단계 위암을 발견할 수 있었고 수술 후에 경과가 좋아 쉽게 회복될 수 있겠다 하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소 잡아먹을 건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내 생명을 살려준 소를 내가 왜 잡아먹어요? 이제는 자식처럼 사랑하며 돌볼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소의 뿔에 받치지 않았다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내기가 힘들었을 테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발견해 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믿음이 깊어질 수 있으니 고난은 유익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아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할 수 있고 나의 삶을 정제되게 만들며 나의 삶을 겸손하게 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난 중에 살다 지혜로 오셨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위기 정국을 믿음과 슬기로움으로 잘 헤쳐나간 현군으로 기억됩니다. 초기 13년 동안 부친 아하스와 함께 통치하다가 부친의 무능력과 악정으로 도탄에 빠진 유다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부친이 폐쇄하고 닫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시작한 왕입니다. 예배를 회복한 왕이지요.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이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와 함께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재임 기간 중 특히 초기에 단행했던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신실함과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충분했고 그의 나라는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빠르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제 불행과 고통은 끝, 행복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통은 잠깐이요, 행복은 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맑은 하늘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칠 때가 있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 왕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시련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형벌로만 주어지는 게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시련의 문제는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리교회에서 함께 부목으로 사역했고 말레이시아에 선교소로 가서 23년간 헌신적으로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강성열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협력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먼저 귀국하여서 시베라스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답장을 바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내가 울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하고는 답장이 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헌신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원주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생필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무슬림, 이슬람교가 국교인 그들이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위하여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시며 사역을 이어 오셨습니다. 아들 둘을 결혼시키고
이젠 5, 6년 남은 목회 기간을 잘 마무리하면 여생은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몰려온 겁니다. 다른 암도 힘들고 어렵지만 췌장암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은 더 많이 아팠어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고산지역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모님의 성함은 최미혜 사모님이신데 기억하시거든 짧게라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젊은 나이에 차를 타고 교차로에 서 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일도 경험을 했고, 광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충성하고 봉사하던 하나님을 잘 믿던 학생부 총무 선생님이 출근하시다가 동부간선도로 옆 강물로 떨어져 사망하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명교회도 제가 매주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무릎 수술을 하게 됐네요, 목사님 당뇨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눈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암이 찾아오고 장로님도 큰 질병을 만날 때가 있고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하는 때도 있고 자녀가 나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때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며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 중 두 번의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패망케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마저 호시탐탐 노리며 국경을 침범하고 있던 때였어요. 히스기야 왕 재임 14년 차인 1차 침공 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기둥에 입힌 금마저 벗겨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난 거지요. 그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랍사게는 사기 충천하여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너희를 점령하고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다라는 그러한 망발도 서슴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망발을 서슴지 않고 악담과 독설을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항복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이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너희를 이주시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즉 분열을 책동한 거지요. 이제 유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두려워서 이리저리 날뛰지도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국어 제목은 주품에, 영어 원곡 제목은 still입니다. still이라는 단어의 뜻은 고요한, 잠잠한이라는 뜻이에요. 세파가 거세게 불어올 때 주의 강한 팔에 안겨 있으면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잠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홍해는 깊어 건널 수 없었고 뒤에는 애국 왕이 친히 최정의 강한 전차 군단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의 마병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기를,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라고까지 말하며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건, 잠잠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힘을 발휘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맹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죽은 듯 쥐 죽은 듯 가만히 있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맹수 앞에 잠잠한다는 건 목숨을 건지기 위한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이라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마병이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잠잠한 것도 오히려 내가 애굽의 마병과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안연하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내가 고요하겠습니다 라는 훨씬 더 큰 믿음의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해 보아도 사람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양 가사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삼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은 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복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것은 왕의 채통도 체면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응답의 방식마저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따라달라는 답정너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답은 내가 정했으니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답정너 신앙이거든요. 답정너 신앙은 응답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하려다가요, 제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어요. 카드를 안 가지고 갔냐고요?
아닙니다. 주유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제가 주유기 노즐을 들고 주유를 하려는데 이 주유가 안 되는 거예요. 미터기가 고장이 났나? 아닙니다. 그 주유구 노즐 입구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유기 헤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헤드에 보면 주입구가 있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들어가? 하고는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주유를 하려는데 주유기가 안 들어가서 주유를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지려다가 제가 또 인격이 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안 들어가지? 하고는 자세히 봤더니 자 제가 녹색 헤드를 들고 있더라고요. 제 승용차는 개솔린 즉 휘발유를 넣어야 갈 수 있는 차기 때문에 노란색 개솔린을 넣을 수 있는 주유기 헤드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녹색 헤드를 들고서 집어넣으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유기 그 경유 주유기 헤드가요 휘발유 주입구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주유기가 주입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주유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반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꼼짝없이 경유를 넣어야 할 차에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면 자동차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제가요, 이 뭐 정신이 어디 팔렸는지 경유에다가 돈을 넣고 카드를 넣고는 이제 경유를 넣으려고 했던 거지요. 우리가 혹시 경유 노즐을 손에 들고는 휘발유를 사용해야만 나는 차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방식도 내가 정하고 길도 내가 정하고 내가 모든 거 다 정하고 나서 하나님은 따라 주시기만 하세요 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해요.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즉 총 80년을 살고 난 모세가 어느 날 양떼들 이끌고 호렙산 기슭에 갑니다. 거기에 관목이 있었는데 가시떨기라고 나오지요.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신기하여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지금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섭니다. 맨발로 섰다는 것은 나의 가치, 방법, 철학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나는 뒤따라가지요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앞서가고 하나님은 뒤따라와 주시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위치로 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베옷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당신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에게 두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는 돌아가서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어 19장 19절에는 여호와여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물론 국가를 위해서 한 기도이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목적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품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하여, 혼란한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수르군의 사내립이 유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아보고는 히스기야 왕은 곧장 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내 체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체면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왔으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군사 출정을 하지 않고 기도한 다음 날 나가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죽었다고 나와 있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얼굴이 너무 뜨겁고 창피하여 본국으로 도망하고 그가 섬기던 니스룩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자기의 친자식들이 와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거지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도저히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도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끝장이다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에게만 이런 사태가 역전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전의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역사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뜻하는 영어 히스토리는 두 가지 단어랍니다.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역사, 즉 이것은 구원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끝이다 싶을 때 기도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고 절망하여 생을 포기하러 절벽으로, 빌딩 꼭대기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습니다. 우울감을 떨쳐버리십시오. 슬픔과 작별하십시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무덤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사업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질병의 고통이 엄습했습니까? 가슴이 깊은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었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마음속 번민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기도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잠잠히 들고 나아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응답과 해결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